2021년도 이 신년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온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반드시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뭐 일상적인 삶이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던 뭐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것보다는 신문에서 뭐라고 떠들고 뭐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고 뭐 누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귀가 솔깃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대,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 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다른 거에 귀를 쫑긋거요. 성경의 말씀보다는 학자들의 말, 박사들의 말, 교사들의 말,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하죠. 그게 바로 쓸데없는 명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사람이 살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항상 보면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꾸 그것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주님에게 드십시오. 마음,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 사람의 중심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심장에 따르죠. 심장.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은 옛날에는 심장에 있다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심장이 중요하니까. 이 심장이 있어야 사람이 숨을 쉬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향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요.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이는지 여러분 잘 관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보다는 자꾸 육적인 거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예를 들게요. 이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알지만 실제로는 기도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그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이적도 보고 기적도 봤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께 안 가 있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전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주님에게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도요, 아무리 이게 애를 써도 자꾸 마음이 육적인 데 가고 세상적인 게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자꾸 마음이 그래요. 말씀 읽는 것보다는 다른 데 자꾸 마음이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데 자꾸 마음이 가고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잠언,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불안이나 염려나 요동함이 있을 때 그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지 하나님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요동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올 한 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환난의 날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단 하루도 이 세상은요, 환난이 없었던 적은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매일매일 환난이요. 매일 환난입니다. 매일. 날마다 사람이 죽어요. 날마다 병들어요. 날마다 문제가 생겨요. 날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 날이 단 하루도 그런 날을 면제받는 날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아까 나온 말씀대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요새시니, 요새. 그러니까 피할 곳이에요. 요새라는 게 뭡니까? 전쟁이 나면은 그 성체 안에, 요새 안에 숨어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요새의 역할이에요. 요새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디로 대피합니까? 방공으로 대피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까운 지하철역 같은데, 아니면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도 보면 지하에 있어요. 다 이 방공호가 있어요, 이 도시에는. 거기로 빨리 들어가야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는 폭탄, 특히 이 포탄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은요, 늘 이 세상은 환난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시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무수한 위험이 있는 그 엄청난 그 위험한 데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잘 드리십시오. 저는 오늘 기본적인 걸 얘기할 거예요. 무슨 엄청나게 쉬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쉬움한 거 없어요. 자꾸 이상한 쉬움한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과 마귀에게 얻어맞아, 실컷 얻어맞고,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게 하고, 가만 놔두질 않아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의 그 육적인 타락한 본성이 더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 자신이 나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예배 꼭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드리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정예배 올해는 꼭 드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래서 아신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되겠지.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세계적인 기업의 그 CEO도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고 또 재판받고 또 지금 난리예요. 죽이려고 난리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그렇게 엄청난데 왜 이걸 못 막아줍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절대 안정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도 없고 보호를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제일은 예배예요. 예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예. 물론 어쩌다가 못 나올 수 있죠. 어쩌다. 예. 근데 그 어쩌다가 1년에 5주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못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쩌다 못 나오는 게 5주, 10주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꼭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는 이상은 안전해요. 그러니까 보장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기도죠.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일이든 뭐 때문이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환난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못 지켜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막 당황하고 겁이 나고 두렵고 사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기도하는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기도를 안 해야 될 문제는 한 가지도 없어요. 이거는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란 생각. 아니란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이 나면 무슨 사람들이 미사일이나 큰 대포로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총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총알 하나에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올 한 해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뭐든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뭐가 습관이 돼야 되냐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매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짓다가도 기도하고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게 있으면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뭔가를 준비할 게 있으면 또 기도하고 여행을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서도 기도하고 여행에서 돌아올 때도 기도하고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차에서 내릴 때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는 이 기도가 정말 말 그대로 일상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참 어렵죠. 어려워요. 이 마귀는 기도를 보통 회방하는 게 마귀가 회방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만 못하게 하거나 회방하면은 성도는 힘을 못 써요. 삼손이 그렇게 힘있던 삼손이 머리가 잘리니까 힘을 못 써갖고 그냥 그 블레셋 그 하찮은 사람들 앞에 놀이개감이 되잖아요. 놀이개감이. 머리가 잘린 거예요. 머리가 잘렸다는 건 뭡니까?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자르지 마라 했는데 그만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중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머리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머리가 잘린 줄도 모르고 내가 힘을 쓰리라 했는데 다른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손에 힘이 안 들어. 이거 왜 그러지? 자기 머리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예배와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사는 일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심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죠. 염려가 생기죠. 두려운 일이 마음이 들죠. 이런 일이 생기죠. 저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육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이 있어요. 육적인 방법부터 알려주면 술을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살면 돼. 술 기운에.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느냐. 그 술을 먹을 때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몸에 힘도 나고 열도 나고 그러니까 자꾸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고. 예? 아니면 그걸 잊어보려고 육적인 재밌는 걸 찾아다니든지 놀러 다니든지 하여튼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잠깐만 멈추면 곳에 또 온갖 복잡하고 근심 고통이 막 밀려. 그 육적인 방법이에요. 영적인 방법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올해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5명 이상 모이면 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왜 스키장하고 썰매장하고 왜 또 개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5명 아니라 내가 할 때는 500명도 더 모일 것 같은데 5,000명도 더 모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환란이에요. 환란.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달라요. 작년부터 적어도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 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환란 때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네. 그 중국에서 여러분 36개라는 게 알죠? 난 그거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 최고의 비책이 뭐냐면 하다 안 되면 도망가는 게 비책. 그게 36번째 계착이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괜히 싸운다고 했다가 죽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공연히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 생기고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 생기고 또 사회나 국가 어려움 생기잖아요. 괜히 맞서면 안 돼요. 그냥 빨리 도망쳐. 빨리 그냥. 누구에게 도망쳐? 하나님께 도망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그게 좋은 거예요. 괜히 이겨보겠다고 했다가는 아주 톡톡히 당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올 연초부터 지금 보십시오. 작년 말부터 연초 계속 이 세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뭔가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환난 날의 요새.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예요. 요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피하지 않는 자들은 보호하지 않아요. 보호 안 해줘요.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어려운 상황과 같은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 성도들은 이 기본적인 걸 잘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걸 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교회 다니면 보면은 이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가장 이 기본이 되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건 잘 못하면서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한다, 무슨 전도를 한다, 엄청나게 무슨 교리 공부를 한다, 뭐 한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와 기도가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해야 돼. 이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은 다른 건 아예 아무것도 안 돼. 기대할 필요가 없어.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 환란의 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자식들을 앞길에 뭐가 있을지, 내 하는 일에 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굳이. 알면 또 피곤하니까.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큼 분명히 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피한다. 나는 매일 내 인생 자체를 주님에게 피할 것이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그나마 평안합니다. 평안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애굽이라는 곳이 보십시오.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은 성경의 그 출애굽기 애굽이라는 곳은 보세요. 먹을 게 풍부하고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 좋은 곳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또 고센 땅은 더 좋은 곳이에요. 애굽의 땅 중에 고센 땅은 특히 더 좋아요. 거긴 농사짓기도 좋은 곳. 그냥 거기도 두지. 왜 굳이 가나안으로 왜 이끄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애굽 자체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사실은. 거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진짜 애굽은 고대의 애굽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하나님도 피곤하게 굳이 그걸 말 안 듣는 바로 그냥 10번이나 두들겨 패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굳이 그걸 왜 광야로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니까. 애굽은 우상과 저주와 마귀가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사람 살기는 좋아요. 사람 살기는 좋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와 귀신과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곳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피신시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왜? 애굽은 장차 망할 거예요. 멸망할 것이거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반드시 때가 되면 이주를 시킬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애굽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호합니까? 너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려면 나한테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오기 전까지 이 영적으로 애굽이랑 바벨론이라고 이곳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걸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자. 가장 중요한 거를 잘하자. 가장 중요한 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골프 잘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골프 선수가 게임 잘하면 뭐 하겠어요? 골프 선수가 축구 잘하면 뭐 하겠어요? 골프 선수는 골프만 잘하면은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명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이가 지금 또 100골째랐다고 손흥민이가 런던에 집이 100억짜리인가 있어요. 100억짜리. 엄청나요, 엄청나. 응? 그거 어떻게 해서 얻은 겁니까? 공을 잘 쳐서 얻은 거예요. 손흥민이가 무슨 학자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게임, 사업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들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아예 세상에 올인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거는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뭐가 중요한가? 뭐가 가장 중요할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걸 잘해야지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현찮으면서 어떻게 해야 올 한 해 내가 뭐 괜찮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것을 자꾸 기대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 한 해 그 이전이든 또 더 이전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말고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이고 거류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거길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최후의 목적지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도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을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징검다리 과정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좌우로 자꾸 돌이키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곳으로 가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돌봐주십니다. 아까 잠언 3장 7절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어때요? 자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왜 그럴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면서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사실은 시험은 옵니다. 기도를 또 많이 하면 또 마귀 새끼가 또 달려들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이 달려들고 기도하면 마귀가 달려들고 어제도 첫날이라 이제 금식기도 하는데 영락없이 마귀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시험을 하나 걸고 넘어오더만요. 근데 그거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자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마음을 추스리세요. 화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욕하지 말고 폭발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 이게 시험이구나. 내가 잘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 그것만 생각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세요. 물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면 좋아요. 거기에 오래 주저앉지 마요. 1월 1일 날 시험 들어갔고 12월 31일 날까지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교회 생활도 시험 들 일이 많아요. 목사님이 설교에 시험 들 일도 있고 또 교인 간에 시험 들 일도 있고 또 괜히 교회 오기 싫고 꼴 보기 싫고
목사님도 꼴 보기 싫고 성도들도 꼴 보기 싫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목회자인 저도 그냥 목회하기 싫다. 정말 오늘은 좀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에서 월요일 확 건넸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 오늘 이제 전도사 임명을 하지만 앞으로 고생길이 훤합니다. 저 사람들. 엄청. 그래서 나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힘든 거 안 해. 이렇게 막 싫은 소리 그런 거 안 해요. 어차피 앞으로 실컷 고생할 거기 때문에 나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요. 신앙생활 절대 꿈 같은 환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정말 교회 다니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가 이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와해가 돼버려가지고 이것도 정말 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5만 가지 시험이 할 때 남편으로부터 오는 시험, 자식으로부터 오는 시험, 아내로부터 오는 시험, 부모님에게서 오는 시험, 일가 친척들에게 오는 시험, 직장 동료로부터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목적 없어요. 결국 그거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시키려고. 마귀의 목적은 시험은 다양한데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이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하는 그 한 가지, 딱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마귀는 오만 시험거리를 다 주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네.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은 질병을 이겨내는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약하면 조그만 시험도 금세 무너집니다.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잘 드릴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기도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마음에서 천국을 향하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달려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결국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이 얘기하려고 저렇게 책 쓰는 거죠. 책 수천 권의 신앙서도 별거 없어요. 읽어보면은 결론은 예배 잘 드리자. 기도 많이 하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 시험 이기자. 죄를 또 멀리 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결론은 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치 아플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사는 거는 그 자체가 골치 아프고 피곤하고 괴로워요. 인생 자체가 그렇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피곤한 거예요. 영국 여왕도 지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썩는데요. 그 찰스, 난 찰스가 제일 불쌍해요. 너무 그 엄마가 오래 살아가지고 왕 자리 단 하루도 못 앉아보고 지금 그 아들에게 물려주게 생겼어요. 저렇게 진짜 오래 사네요, 진짜. 빅토리아 여왕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근데 그 영국 여왕이 그냥 자식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영국 여왕이라도 그럽니다. 여왕이라도 그래, 여왕이라도.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래야 되나?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건데 자꾸 왜 이러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누가 해결해줘요? 해결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릴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하고 넘겨야 됩니다. 자꾸 매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 일에 매이잖아요. 매이니까 그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다른 건 다 불교가 개떡 같지만 한 가지는 그래도 통찰력 있는 게 뭐냐면 불교가 자꾸 집착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겁니다. 거기 생명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도들도 천국에 소망을 두면은 진짜 천국에 진짜 소망을 두면 이 세상 집착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안 둡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집착합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천국이니 영생이니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요거 불교의 교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집착하니까 죽는 게 무서우니까 이거 벌써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부활 그러면은 그게 정말 내게 실제적이고 실제라면은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로 그렇게 크게 집착을 하겠냐 이거예요.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자신이 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지만 올해도 새해 신년이 되었고 1월 1일이 되었고 이 삶 별거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사는구나. 그런 과정에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결국은 주님 앞에 가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살면서 어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런 것도 그냥 넘기십시오. 그냥 넘기세요. 네. 또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항상 그 중간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네.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자체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누군가하고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흙이에요. 흙이 뭐 대단합니까? 볼 게 없는 게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사람은 다 별거 없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끝으로 항상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성경 늘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혹 생활에 너무 자꾸 생활에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거 하나님 돌봐주시오.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죽는구나. 내가 벼랑 끝에 있구나. 내가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세상만 보지 마시고 이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내 이 보잘것없는 이 모습이 사라지고 빛이 환하는 흰세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쓸 겁니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저 잠깐 지금 이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이 다음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존귀하게 설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바라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제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사랑하고 영적인 내 마음을 기울이며 올 2021년도 살아가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될 것이라는 거 확실히 주의 이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입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에 정말 잘 새겨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이들을 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아주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